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은 국가의 권력에 저항하는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얼마나 한 사람을 잔혹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를 대중에게 본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십자가가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나무에 못 박아 처형하는 방식을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한 나라는 아수르, 그러니까 시리아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형 제도가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로마에 이르러서는 되도록 죄수에게 오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인데, 로마의 이 네로 황제는 십자가의 사람을 못 박고 이후에다 거기다 이제 화형을 시키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마치 가로등처럼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못 박아가지고 불을 켰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의 일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시간이 6시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한참 달리시는 장면이 6시라고 나오잖아요. 시간이 서로 다르죠.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유대인의 시간은 약간 바꿔줘야 되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제6시가 오늘날의 정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드린 프린터에 보면은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것을 로마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세상에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셔서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오 12시부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부터 약 3시간여 동안 아주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르시다가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재판도 불의했지만 정치인들도 매우 이 사형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요,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된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통성이 있는 왕조나 혹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돈을 주고서 권력을 사온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무슨 소요나 문제가 생기면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책임을 묻게 될 터인데 그러면 자기 권력이 빼앗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되도록 로마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가 대중에게 반역을 선동하거나 뚜렷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중이 자꾸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다니는 게 통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사인으로 읽혀졌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갑자기 폭동이라도 나면 예수가 우두머리가 되면 그거를 진압하는 것은 둘째치고 로마 황제가 내 권력을 다 뺏고 나를 갖다가 버리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합심하여서 예수를 처형하는데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금요일에 처형되었는데 다음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고 큰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했냐면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전시되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빨리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당장 죽지 않고 3일 이상을 버텼다고 합니다. 피를 다 흘리고 소진되어서 죽는 시간까지 보통 3일이 걸렸고요. 많이 버티는 죄수의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열흘을 버티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죄수는 기력이 다해서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식하는 큰 까마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물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인데 이놈들이 피냄새를 맡고 십자가에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눈부터 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통해서 이제 사람 머리에 있는 골수를 파먹어서 결국 죄수를 죽게 한다. 근데 그 죽음의 장면이 잔혹하면 잔혹할수록 국가 권력에 대한 공포를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야 로마에게 혹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날아와도 병사들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실 때도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기에서 겉옷을 나누잖아요. 나눠 갖고 막 희롱을 하고 이러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처형이 대중에게 자기가 가진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선전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척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요. 이것은 무죄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대중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도 어땠어요? 빨리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으면 일부러 어떻게 잘못해서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을 보시면 재판 받기 이전서부터 막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러거든요. 로마 채찍이라는 게 그냥 끈이 아니에요. 그 끈에다가 갈구리 못을 갖다가 여러 개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채찍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가 채찍 갈래가 있는 거에다가 새 갈고리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한번 이렇게 후드러 치면은 이게 사람 몸에 박혀가지고 살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뼈까지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을 당하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한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이제 그것도 좀 정상이 아닌데 죄수가 그렇게 채찍을 맞고 나면 보통은 질질 끌거나 술에 실어서 처형장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하셨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처절해서 보는 여자들이 다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십자가형이 그렇게 잔인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빨리 죽일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래 버틸 수 없는 체력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런 몸에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달아서 결국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가 죽기를 원했던 정치적 술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재판을 한다고 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일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게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노력해야 될 일이고 모두가 감시하고 관심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언제든지 재판은 권력자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유월절 직전에 안식일이라서 유월절 준비를 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와서 막 제사 드릴 양을 사고 준비를 하고 막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맛집이 같은 그런 장사진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의도죠. 예수님 십자가가 거기 그렇게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졌대? 왜 죽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빨리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십자가를 치워달래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사상. 관절을 꺾으면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관절을 꺾었는데 살아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찔러서 죽이는 거고, 죽었으면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때 19장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근데 예수께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죽음을 언도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을 하게 되는데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군병의 시선에서의 옆구리입니다. 뭘 노리는 거예요? 밑에서 옆구리를 통해 심장을 노리는 거예요. 심장을 창으로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심장이 파열되어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갔거든요. 근데 요한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울고 있으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부터 모셔가서 네가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걸 들었던 게 요한이라는 제자였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가 흐르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 음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널리 통용되었던 국제어가 되었다면,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는 이제 헬라어가 국제어였죠. 그러나 보다 더 고대로 올라가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 시리아 지역에서 나타난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이라크인데, 이 나라가 고대 근동에서는 종주국이었고 굉장히 문화적인 힘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어의 일종의 아람어가 당시 고대에는 국제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동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웃나라와 통용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도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에 익숙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 간혹 등장하는 사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의 뜻은 마태와 마가가 잘 번역해 두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작은 읊조림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외치신 처절한 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을 견디다가 이제 죽을 때가 이런 거를 자기가 아신 거예요. 자기의 한계가, 육신적인 한계가 온 걸. 그때 이제 대중 앞에서 큰 비명을 마지막으로 죽는 과정에서 지르는 그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던 것입니다. 해도 빛을 잃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비명 같은 외침은 더욱 처절했을 것이지만 대중은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야, 누구 부른다. 저 어떤 일 생기나 보자.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생략하고 이후에 조용한 예수님의 기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더불어서 기념되는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여 모두 언급된 사건입니다.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이 되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때문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린 이후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통용되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제사를 안 드리냐?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자기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혹여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앞에서 치셔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가서 그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뭐요? 안전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줄을 흔듭니다. 그럼 이제 안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죠. 근데 그런 신호가 없이 계속 아무것도 없으면 그 줄을 여럿이서 끌어당겨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내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장소가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와 성소의 벽을 이룬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커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한 단절. 벽이에요, 벽. 휘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벽과 같은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둘로 쪼개져 위로부터 아래로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사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담장을 허무신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나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성소의 파괴가 아니라 성소의 확장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창세기 보면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거하시라고 지었어요. 동반자로서. 근데 아담이 그 역할을 잘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계속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 게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길이라고 증언합니다. 율법이 열지 못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은 살 길이라고 그랬고요. 먼저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산 길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둘이 약간 다르죠. 근데 살았다는 표현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산 길이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산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살았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살 길이 돼요.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의 길이라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단지 너무 끔찍하고 예수님 되게 불쌍하게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으시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 없이 교회를 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드냐고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목사님, 교회도 없이 교회 하시려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없으니 어디서 기도하고 예배하냐? 그거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전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기도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회 혹은 성전이 건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당이 없는 우리 교회는 뭔가 미숙하고 결핍된 교회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명들인께 주일날 어디 모여요? 그러면 여기 저 아파트 밑에 집회실에서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그 건물도 없고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뭐 하신대? 여러분 목사 뭐예요? 맨날 놀죠. 농담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안 웃어주니까 진담이 됐어. 이게 좀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휘장은 2000년 전에 찢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웅장했던 성전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성전이며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그 새로운 지성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이 없는 것도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을 누구보다도 잘 건축하고 있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가 기도할 성전을 삶의 중심에다 두고 살아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성전으로 뛰어와야 한다고 그런 성도가 좋은 신앙의 성도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늘의 본문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예배당과 성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열려진 새로운 생명의 길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면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세워져 있고 세워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건 장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가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배당이 없는 것은 결핍은 결핍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출근할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핍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라는 건 잘하는 것도 되고 못하는 것도 되고, 건물을 대리석으로 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더 멋져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건물을 포기한 이후로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아들이 먼저 이제 자주 가니까요. 야, 엄마 아빠 없으면은 뭐 밥을 어떻게 차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 어디가? 우리 오늘 무슨 약속 있어? 그래서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무슨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데 없기는 뭐가 없어. 아무 때나 두 발만 걸으면 올 수 있는데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까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에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비명과 함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통하면서 낳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감탄이 있는 교회가 우리 동경 드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민과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민과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훌륭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가다가 다람쥐를 만나면 참 반갑죠. 되게 좀 귀엽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등에 갈색 줄이 이렇게 있는 다람쥐는 되게 좀 이쁘죠. 청설모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이 등에 갈색 줄이 있는 예쁜 다람쥐, 이게 보통 다람쥐보다 조금 작은 등치의 이 다람쥐는요, 한반도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람쥐가 몇 종류 있지만 이 작고 귀여운 녀석은 세계의 다른 다람쥐들과는 유전자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고유한 종으로 분리되는데 한반도 종이라고 분리된대요.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빙하기에 한반도가 고립되면서 한반도 다람쥐가 세계와는 분리되어서 독특한 종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 없는 다람쥐다 보니까요, 한국 산림청이 수출을 했었어요. 옛날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1962년부터 1980년대까지 다람쥐를 외국에 팔았습니다. 마리당 1달러. 그래서 아이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산에 가가지고 다람쥐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이런 데다 이제 산림청 그런 데다 갖다 주면 거기서 수거를 해가지고 먹이를 줘 키우다가 이 배에 실어가지고 외국에 보내서 북미와 유럽으로 많이 수출을 했답니다. 무려 수십만 마리가 팔려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에서는 이 한반도 다람쥐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한반도 다람쥐가요, 체구는 작지만 몹시 사나워요. 자기 등치보다 큰 것들을 이겨먹는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근교를 평정했대요. 다 몰아내고 얘네들이 터줏대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난 다람쥐에게 한 가지 폐해가 있었으니 그것은 진드기가 다람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라임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진드기가 사람을 물 때 보넬리아 균이라는 균이 감염돼 가지고 사람 내장기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흔한 병인데 이 라임병의 숙주로서 한반도 다람쥐가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하니까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그 방역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중에 다람쥐를 만나면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그러서는 안 됩니다. 접촉을 피하고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한반도 종은 다람쥐나 사람이라 독종이라는 거. 어디든지 가면 다 이겨먹고 결국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좀 웃으세요. 아, 참 진짜 웃기기 너무 힘들어. 난 자포자기 할 것 같아요. 진짜 힘드네. 이 다람쥐와 청설모는요, 비슷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청설모는 주로 나무 위에 살고 다람쥐는 땅 위에서 삽니다. 나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청설모고요. 다람쥐는 보통 이렇게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다 나무로 도망을 간혹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비슷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장 본능입니다. 과도하게 수확을 하고 나머지를 다 저장해요. 가을에 도토리나 각종 씨앗을 모아서 일부만 먹고 대부분을 땅에다가 저장합니다.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탁 밀어넣어서 저장을 해요. 예전에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는요, 이 화전민들이 다람쥐 굴을 그렇게 찾으러 다녔대요. 그걸 찾게 되면 그 안에 모아놓은 씨앗이나 곡식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욕심이 많아서 지나치게 저장하는 습성이 있지만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화 영화에서는 똑똑한데 안 똑똑해요. 맞아요. 자기가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까먹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모아놓고 그리고 못 찾아요, 그거를. 그래서 딴 데다가 또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람쥐와 청설모의 이런 약점이 자연에는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저장한 그 씨앗이 계절이 바뀌면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다람쥐가 많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람쥐는 먹고자 하는 본능을 참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장한 곳을 다 기억했다면 남겨진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람쥐에게 기억을 못하는 재능을 주셔서 열심히 모으고 잊어버려가지고 그것이 결국 숲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세요? 때로는 묻어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꺼내서 새 곳도 샌다고 없는 도토리가 더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묻어두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그 중에서 나무도 나오고 열매도 맺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줄 믿습니다. 엊그제 이제 설교 준비를 이걸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성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되게 힘이 없는 목소리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 시간 되시면은 학교에 하윤이 좀 가달라고. 제인이네 잠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마실을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윤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근데 일본 초등학교 보건실은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데요. 이제 가야지 되니까 없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게 유지 엄마라. 유지 엄마를 먼저 찾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역시 바빠요. 그래서 유지 엄마를 못 찾으니까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 목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 아프다니까 헐레벌떡 옷을 챙겨 입고 나서 보건실로 빨리 갔죠. 갔더니 우리 하윤이가 멀쩡해요. 왔는데 인사 멀쩡하게 하고 아프냐 하는데 힘이 없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땡땡이가 치고 싶었구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윤이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점심 사줄게. 목사님한테 먹고 싶은 거 말해라.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비비면서 하윤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하윤이 스시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스시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 가지 말고 날도 좋은데 스시나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요, 집에 갈래요. 그래요. 그래서 또 미안해서 그런가?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성희 집사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성희 집사가 전화를 받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애가 자꾸 배가 아프다 그러고 학교에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생기니 엄마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희 집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삐뚤어진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 계속 그렇게 잘 키우면 사소한 문제들은 다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대부분의 엄마 아빠한테 목사가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경 집사를 반찬 삼아서 꺼냈지만 여러분한테 모두 다 하고 싶은 말. 너무 안달하지 마요.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 다 건강하게 잘 돼요. 너무 안달하고 불안하고 나서지 마세요. 대부분은 그냥 두고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십자가에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잘 하다 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잘 양육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그냥 안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다가 뭐 나중에 사회도 적응하지 못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해주시니까 믿습니까? 네. 십자가는 멀리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형을 설명드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인지.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성경에다 써놓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한테 맡기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이길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오늘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없는 집은 없더라. 모두 다 고민이 있더라. 근데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으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교회로서 지어지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게을러서 노력 안 해요.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라고 단정 짓지 마시라. 그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은 지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좀 믿음이 강하게 필요한데. 지나가는 줄 믿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왕의 반지에 쓰여져 있던 경구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금원이라고 전해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불안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나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자꾸만 문제야. 이거 문제네. 문제야. 응?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진짜로 문제로 굳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입술을 잘 절제하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하지 말아라. 문제가 눈앞에 보이지만 그 문제를 내 입으로 고정하지 말아라. 단정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믿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단정적 언사가 횡행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문제를 고정해주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너는 게을러. 아니 지금 그런 거지. 그가 평생 어떻게 살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6살짜리가 게으르면 얼마나 게으르다고. 50살 먹고 내가 게을러야 문제인 거지. 걔가 뭔 문제가 있어요. 그거 지나가는 과정인데.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응? 오히려 그 약점을 발견하면 그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하면 다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보는 어른들마다 너 약하지? 넌 약하니까 이것도 하지 마. 넌 약하니까 저것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부모는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약해 보이지만 너는 심지가 강해. 할렐루야. 너는 몸은 약한 것 같지만 난 마음은 너보다 강한 애. 너 고집 진짜 세. 아이에게 다른 사인을 주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목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값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감탄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신앙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동경 드림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리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내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